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저는 2개월 전에 제 두 번째 형님을 이제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을 하고 동닭에 있는 국립묘지에 유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안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뭐가 팔이 하나가 이렇게 빠졌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6남매가 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 또 이제 두 번째 형님이 세상을 가셨고 또 이번에 명절에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이제 고향을 방문해서 1시간 정도 가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또 제가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저희 큰형님을 뵀는데 80이 이제 한참 넘었으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잘 듣질 못해요 이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시급하고 우선돼야 될 일이 있다면 가족 살려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많은 시간들이 있고 많은 날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힘든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 번은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누구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는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나는 누구일까? 난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과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난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죠. 그래서 흙에서 살죠. 흙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고 흙과 함께 살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근본, 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고 시간표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다시 막 군대에서 원대 복귀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하나님께 우리는 천국을 간다.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다는 사실도 은혜더라고요. 아무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를 알았고 내 것을 알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찾아오죠.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 시대에 약혼녀가 임신을 하면 여러분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해서 죽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임신을 한 거야. 시상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찬송 620장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 은자에다 은혜자, 은혜. 그 은혜란 말은 자격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무조건 베풀어 준 것, 불쌍히 여겨준 것,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말은 공짜로 얻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 속에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은혜, 특별 은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여러분 특별 보편적 은혜는 뭡니까? 그것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보편적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서부터 또 비가 온다고 그러죠. 내일 모레는 또 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 은혜라, 특별 은총이다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서 특별 은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지구 아래, 아니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은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총은 특별한 은총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그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도, 인간의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삼위의 하나님 역사가 총동원된 역사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기까지, 여러분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 있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림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침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성경을 하는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을 함께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것은요 창세 전에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사실. 하늘의 기업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같이 11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할 순종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떼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 땅에 많은 사람,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아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LA에서 귀국을 하는데 제가 비행기를 이코노믹을 탔어요. 근데 그 공항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강석준 고객님, 잠깐 이쪽 이리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응? LA 공항에서. 그래서 왜 부르나 그래 갔죠. 갔더니 당신은 VIP 고객이라 비즈니스석으로 등급을 올려서 한국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대. 야, 굉장히 기분,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열 몇 시간을 와야 돼. 한 10여 시간을 이상 와야 되는데 비즈니스는 넓거든요. 편안하고. 서비스가 달라. 나를 지명해서 딱 부르더라고요.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아주 누리며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해와 여러분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사랑하는 자다. 누가? 내가요. 내가 그런 자가 된 거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존귀한 자로 불렀어요. 보배로운 자로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어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서 존귀한 자입니다. 자녀에게는 언제나 부모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24시간 쫓아다녀 늘 보호의 눈길로 지켜보면서 돌봐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일꾼 삼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함께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에요. 2절.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다 말이야. 노예. 여러분, 자기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종은, 머슴은, 종은, 노예는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노예라는 사실, 나는 종이라는 사실. 네,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종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바울은,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야.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교사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요. 이 복음의 근원지가 된 이 복음을 전케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키우시고 세계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걸 직분이다라고, 일꾼이다라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바울.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전도를 맡은 사람입니다. 선교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키우시고 그래서 제자를 또다시 제자 삼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전도는 신비한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전도요. 내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요. 사회와 인류와 민족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모인 곳이요. 이게 참다운 교회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충성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요새 최근에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죽음이나 또 많은 사건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난 어떤 종일까? 나는 싹군 목자가 아닌가? 싹군이 뭐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하죠. 나는 싹군 목사가 아닌가? 난 나쁜 목사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나 너무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내 인생 요정 사역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왔습니까? 할 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솔직히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충한 종입니다. 성부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 피 흘려 날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치사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자 사랑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시고 이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시랴. 난 어떻게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내 남은 인생과 여정을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섬길 것인가? 좀 많은 것들을 갱신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은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 아니 내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재정부 재정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산으로 살지 말자. 은혜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저희 집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우린 살아왔다. 은혜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은혜요. 피 언약 6월절에 피 언약 여러분 뿌리는 날, 피 바른 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홍해 걸렀습니까? 은혜로. 어떻게 요단을 건넜습니까? 은혜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은혜로. 어떻게 광야 40년을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돕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돌아보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였어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그죠? 내가 지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 내 걸어갈 인생 30년, 아니 40년, 50년 앞으로의 인생 여정도 히브리 4장 16절에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심히 어렵고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그러나 여기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할아버지가 90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 어느 목사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을 시키고 세례를 주게 됐는데 할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연로하신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평생 자기는 의사로 살아온 거야. 의사로 살면서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상담하잖아요. 상담해보면 다르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병도 아닌데 나을 수도 있는 병인데 막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떤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인데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함을 잊지 않는 걸 보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 그렇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확인하면서 난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다면 우리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첫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 번째, 맡겨주신 일에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나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요.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를 넘고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날마다 응답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일꾼이 되었기에 은혜의 삶이기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안수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능력으로 오직 증인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